기독교적 평가와 비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크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한 일을 하여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게 살짝 경험론과는 좀 별개일 수도 있어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로크가 누군지 아는 사람? 네, 아무도 없어요. 아, 민준이! 준영이도 아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로크 어느 나라 사람처럼 생겼어요? 프랑스. 프랑스, 이탈리아. 이탈리아. 다 틀리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이요. 영국? 조선이요. 조선이요? 잘 맞췄어요. 네, 바로 여경이가 맞췄어요. 바로 영국 사람입니다. 네, 이 로크가 살았던 이 영국 시대, 이 17세기 시대는요. 이때 당시에는 영국이 왕에게 거슬리면은 다 체포당하고 다 이제 감금당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 없이 막 사람들의 막 세금을 막 이렇게 막 다 뺏어가고 그랬던 시절에 이 로크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막 공무원 찾아와서 막 우리 집에 막 세금 다 걷나요? 아니죠. 네, 이때 당시는 사유재산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크는요, 그게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크가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셨는데요. 혹시 사회계약론이 뭔지 아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사회계약론에서 잠깐 짧게 소개를 하자면 모든 인간들은 이성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감성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판결을 잘 못해요. 막 우리가 옳다 아니다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재산, 생명, 신체를 더욱더 잘 보상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와 권리를 더불어 분쟁을 판결해야 할 권리가 인간에게는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제 로크가 주장을 하였고, 그래서 나라는 그냥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막 재산들을 견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나라의 역할에 옳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 계약론을 제시하면서 로크는 개인의 생명, 사유, 재산을 빼앗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로크는 권리 보유자, 인간은 권리 보유자, right holder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생존권, 자유권, 재산권을 평등하게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쉽다. 데카르트의 말에 인용을 했어요. 인용. 나는 존재한다, 고로 소유한다. 이런 말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사유 재산에 대한 그런 주장을 많이 펼쳤는데요. 이 말을 들은 영국 정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영국 왕정이 로크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로크가 무서워가지고 네덜란드로 도망을 갔어요. 하지만 다행히 명예혁명, 여러분 아시나요? 명예혁명? 네. 아시나요? 박효정 씨 감사해요.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왕권이 뒤바뀌게 되면서 이제 영국 왕정이 입헌 군주제라고 이제 약간 좀 법이 생기면서 좀 어느 정도 평등, 자유 그런 것들을 되찾게 되면서 그는 5년 만에 다시 자기 본토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로크의 영향은 현대까지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로크의 말로 통해서 종교의 자유도 생겨났고 미국 혁명의 파운데이션 토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재산권 수용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생겼고, 우리 사법부의 독립성, 약간 이제 삼권 분립 아시죠, 여러분? 삼권 분립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로크의 주장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우리에게 로크의 작은 날갯짓이 지금 현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코너가 경험론이죠. 네, 경험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왜 안 넘어가요? 네, 그거 네. 제가 용기 네. 그래서 이제 경험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경험론이 뭐냐? 이제 선험이 있고 또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PPT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을 테니까 알 거예요. 맞아요. 알아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론자들은 선험이라는 게 경험을 하지 않고서 얻는 지식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험론자들이고 이제 이 사람들은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만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로크, 뭐 버클리, 휴움 다 영국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영국이 이제 좀 유럽 쪽에서 이제 섬이다 보니까 좀 거리를 이해요. 그래서 저기 제가 책을 하나 넣었는데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 같이 이제 그런 고립되어 있는 영향이 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경험론자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이제 그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로크는 네, 한국에서 이제 정치학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로크는 이제 절대적인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 신을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어린아이는 신이 없다, 모른다라고 주장함을 통해서 칸트는 틀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존재론에서는 실체를 부정하고 경험만 이제 있다고 설명을 하고 또 인식론에서는 인간 오성론 이제 오성 이제 감각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백지 상태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백지가 나온다. 근데 니네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지식을 쌓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1성질이 제2성질이 있는데 제1성질에서는 이제 숫자, 운동 상태 이런 것들이 경험과 무관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로크의 모순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선언적인 지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1성질은 이제 경험과 무관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순이 일단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성질은 색, 맛, 냄새, 소리 같은 이런 경험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버클리인데요. 버클리의 존재론과 인식론은 이제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존재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지각이 되고 이제 이분은 아까 로크가 한 가지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제1성질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로크의 제1성질을 부정을 하십니다. 1성질 이런 건 없다 그러시는데 이 사람도 오류를 하나 더 겁니다. 단 마음과 정신은 이제 정신이 나를 구성하는데 이거는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데카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그 선언적인 그게 없이도 선언적인 게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이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장하시는 이제 인상과 인상이 합쳐져서 관념이 되고 관념이 이제 정신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버클리의 이론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휴인데요. 휴는 이제 존재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휴이라는 사람은 진짜 이제 로크랑 버클리랑 좀 차원이 다르세요. 왜냐면 이 사람은 실체를 그냥 아예 부정을 해요. 네 이제 마음과 정신 뭐 이런 건 실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인상과 관념만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뭐 아까 로크랑 버클리는 조금이라도 그 형이상학적인 관점을 이제 허용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냥 형이상학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형이상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로크에 대한 이야기여서 로크의 그 뭐냐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 텐데 이제 로크는 아까 말했듯이 모든 관념과 지식은 오직 경험으로부터 나오고요. 그 아까 백지 상태론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 말인데요. 타블라 라사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건 깨끗한 석판이라는 뜻인데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은 백지 상태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백지 위에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관념이라는 것을 그려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관념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으로 나눴는데 이제 단순관념은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관념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를 저희가
먹어보면 이제 둥글다 이렇게 이런 걸 알 수, 아니, 네, 이렇게 둥글고 먹어보면 달고 그리고 봤을 때 빨간색이잖아요. 이런 거를 단순간염이라고 하고요. 이제 복합간염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단순간염들로 이루어진 간염인데요. 이거는 예를 들자면 이제 유니콘은 이제 말이라는 단순간염과 뿔이라는 단순간염이 합쳐져서 이제 유니콘이라는 복합간염이 된 것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로크는 인간은 단순 간염들을 결합하고 종합해서 복잡한 간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이 지성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단순 간염 플러스 단순 간염은 복합 간염을 만드는데 이 복합 간염에는 세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 세 가지가 있어요. 양태와 실체와 관계입니다. 이제 양태는요, 이제 삼각형, 미터, 시간, 분노, 자유 이런 것들을 양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개별자, 인간, 식물과 같은 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이제 원인과 결과, 동일성과 다양성, 시간과 공간, 생물학적 관계 같은 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순 간염은 어떻게 생길까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물의 두 가지 성질을 이렇게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데 아까 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제1성질과 제1성질과 이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사물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직접 만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뭔가 아까 그 플라톤이 말했던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는 볼 수 없지만 아무튼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뭔가 이 사람도 뭔가 이 사람이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적 평가 비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제 존 로크님께서는 이제 어린 아이는 신의 아이들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실체를 부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히려 천국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주장은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일에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존 로크님은 이제 본유관념이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 본유관념은 이제 신이나 뭐 양심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건데 이 본유관념 안에 양심이 속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양심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양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유관념이 없다고 한 그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찾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존 로크는 인간이 태어날 때는 이제 백지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지 상태에서 경험으로 인해서 그려 나가기 때문에 존 로크의 말에 따르면 그 신이라는 것은 이제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만물에 분명히 보이셨다고 하셨고 또 위에 보시면 이제 뭐였죠? 아니 이거 아닌데. 아니 잠시만요. 어디 갔지? 아니라요. 위에 보시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백지 상태다 라고 한 거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네. 그랬습니다. 이걸로 하면 안 되겠어. 이거 너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찾은 건 이건데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이것 다음에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다스리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면서 이제 흉까지 가면서 형 이상하게 위기가 오고 인간 사회의 기준이 없어지면서 정말 인간 사회의 기준이 없어지면서 실체가 없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뭔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사라지는 그런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이제 흉까지 갔는데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면은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구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자문에서 자문에 따르는데 합리론과 경험론은 인간의 지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천을 알기 위해서 그 원천을 찾기 위한 노력의 철학적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 시도를 해봤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지만 여호와를 진짜로 알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넘겨주시면 결론입니다. 이때까지 주장을 모아본 건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자신의 신성을 담아놓으셨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크의 백지론은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크는 어린아이들이 신을 모른다고 실체를 부정했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천국의 아이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크는 본유관념이 없다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양심, 본유관념 중 하나가 있다고 말하고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고 그 기준은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경험론과 합리론자들은 지식의 원천을 찾기 위해 자신들의 철학을 펼쳤지만 성경에서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퀴즈 비슷한. 자, first question. 그러면서 이런 제명. 자, 오, 네, 이삭 오, 칸칸. 버클리, 흉, 로크. 와, 바로 축하드려요. 드릴게요. 네, 만난 거 꼭 드릴게요. 자, 비인사판을 라틴어로